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코비드19 전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CNN 이 외신 기자가요, 이런데 우리 한국에서 총선을 하는 걸 보면서 동대문 시장에 그 일하시는 50대 한 분한테 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나오기도 무서워하고 이 병에 걸릴까 봐서 다들 초조하고 불안한데,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아주 대저특필이 돼서 역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겠는데요. 겨울에 한겨울에 꽝꽝 그 얼음이 다 얼지 않느냐? 하지만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비록 코비드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나 이게 의료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단단하게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 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비드19 속에서 우리는 달라진 많은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베네치아의 그 주민은 60년 만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처음 보고 물고기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새들도 찾아온다. 너무나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 베네치아가 그걸 볼 일이 없을 때 자기 어릴 때 봤던 그 깨끗한 물과 그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베이징에 푸른 하늘을 볼 날이 없다가 파란 하늘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피아가 이렇게 총질을 하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마약을 팔던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급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남아공의 갱단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쟁을 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전혀 이렇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의 내전이 중단이 되었고요. 시리아에서는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율은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참 역설적인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많은 경찰과 그 모든 정보기관과 혹은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협약을 맺고 심층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하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아무도 멈추지 못했던 전쟁의 일들이 혹은 환경의 문제가 그냥 지금은 새로운 국면을 또 맞고 있는 것이죠. G20, 그 20개 국가의 군비를 10%만 줄여도 코비드19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이 재앙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손에 의해서 그래도 이 땅에 뭔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듯한 그런 보이지 않는 큰 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그 찬 겨울의 눈서리를 견디지 못한다면 이 봄의 새싹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우성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 땅 속에 깊은 어둠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따스한 햇살에 봉우리를 터뜨리는 이 찬란한 그 꽃들의 부활을 우리가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이 세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서로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저 로마 군인들 수십 명이 아마 이렇게 해서 겨우 막아난 저 돌을 우리 여자 셋이서 어떻게 저걸 밀쳐내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예를 갖춘단 말인가. 뭐 이런 것을 서로 말하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눈을 들어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이지요. 돌은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보니까 너무 힘이 큰 돌이었다고 이렇게 마가는 전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향품을 들고 들어가는데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아닌데 한 청년이 앉아서 있습니다. 이 또 무슨 환경인가? 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고 있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고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너희 죽은 예수를 지금 이 무덤에 찾으러 왔지 않느냐. 봐라. 그는 지금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이곳을 한번 봐라.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본 것인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경외의 감을 느끼게 되죠. 외경, 경외의 떨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문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여인에게 처음 만나 주시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배웠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울며 아파하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엄청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전해주지만 듣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2절 1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 제자의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축약하고 있는데요.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떡 드시들 예수님 딱 떡을 드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겠더라. 근데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도 사실은 믿기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안 믿기는 일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피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믿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정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죽으셨는가? 이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예요. 이 로마 병정이 창을 탁 찔러서 그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오는 상황을 보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의 발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다리나 무릎을 쳐서 예수님 시신이 탁 이렇게 돼서 만일 아직 죽지 않고 호흡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기절한 사람이 자기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 돌을 혼자서 밀고 나와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나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죽은 것처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도굴꾼들이 예수님 시신 어디 훔쳐서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우려했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로마 그 총독의 봉인을 하고 군인들이 지켜라, 정예병들이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것을 누가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어디 이렇게 예수의 잔당이라고 해서 색출될지 모른다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하나의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이나 어떤 막 이렇게 가현설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그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어떤 거룩한 영이 이렇게 우리 지금의 과학으로는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짜의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살고 있다가 죽은 척 했다가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도마에게도 보이시고요. 말씀하셨습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의 결과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런 우리는 지금의 교회들의 존재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이나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할 사람은 없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도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가 무덤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집단 환각에 빠졌거나 혹은 그들이 막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 500여 형제에게와 12제자에게와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난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끝이 났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뭐 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인생의 그 허무한 이 집착에 대해서 버리고 니르바나 해탈의 경지로 이르러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그 사람들의 무덤과 같이 똑같이 있다면요, 기독교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청년인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처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빈 무덤이 가장 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역사적 사건이 중요하겠느냐, 그냥 제자들이 그 믿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신화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도에도 가면 그런 신화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가 했던 이 말요, 어떤 한 신학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 뭐 아주 그럴듯한 말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의 신화요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확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몸이 나중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육신의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 같은 데를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예식을 할 때 영결식이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영원한 결별이고, 그래서 그 시신을 두고서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그 관을 덮으면서 엄청난 통곡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사실은 우리 육신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도 그런 생명의 또한 영육의 부활이,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무덤을 밟으시고서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첫날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그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요,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배웠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살아가면서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소망과 기쁨으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